아주 잘했어요.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나갑시다. 우리 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의 선교적 과제를 주셨습니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우리 에이즈 케어. 그래서 많이들 성장해서 10년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직장에 취직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밝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 국제 유학생 선교연합 기도회는 613회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또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서로 손잡고 연합함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그저 한국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수행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부모회가 조직이 돼서 10년 동안 한부모 가정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복되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써왔던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가 매달 한 차례씩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갤러리는 89차인데요. 이번에 심계효 작가님이 이제 작품을 전시하셨는데 이렇게 89명이나 되는 작가들이 우리 교회에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작품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또한 감사하고 또 작가들이 우리 교회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셨지만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새로운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에 뼈가 되고 마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12주년, 13주년 쭉 하면서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마디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신자들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먼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란다. 내가 그냥 원해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 신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미리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러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의 신장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과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나는 전혀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학생 선교 기도회 같은 경우에 유학생 선교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역인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게 된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 그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떤 집사님이 극동방송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유학생 선교를 하는 목사님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돼요. 몇 명이 마음이 모아져서 그럼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유학생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선교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한부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부모에 대한 사역도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나는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날 새벽기도의 본문에 엘리야와 사르밧 가구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엘리야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또 그리 시냇가가 메말라가지고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심지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이 뭐였어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선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요청해라. 사실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에요. 다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거 먹을 거 나한테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엘리야가 그 순종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먹을 것이 마지막 남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 먹고서는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함께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성경에 남겨두셨는데 그건 뭐냐? 너희가 마지막 남은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게 되게 되면 너에게 가뭄도 극복이 되고 마지막 남은 그것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러한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순종을 했어요. 순종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고 엘리야를 공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상 17장 16절 나온 대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이것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우리의 재산이 많아서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대단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있어서 봉사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마지막의 것, 가장 적은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서로 용납하라. 왜 그럴까요? 사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인 것이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거나 또 뜻이 다르거나 또 말을 잘못했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싸우게 되거나 다투게 되거나 교회가 갈라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데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싸움 없게 하시고 갈라지는 일 없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77, 49, 490번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인데 아주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점이 달라지게 돼요. 예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워하고 배척하고 싸우고 이러면 끝이야. 그냥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함으로써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허물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12년 동안 잘 용납해 오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부족한 저도 용납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도 용납해 주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해 주고 눈꼴이 살아오도 용납해 주고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하야 같은 넓은 마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용납과 하나 되게 하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라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다 성도들이거든요. 손 성도, 팔 성도, 다리 성도 다 성도들이 각기 제각기 일을 해. 손은 손대로 일을 하고 발은 발대로 일을 해. 네? 그런데 손이 발을 우습게 여겨서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은 다 일체, 각각인 것 같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원래 하나 된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뜻에 따라 나누거나 판단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량대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는 요즘에 새벽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은혜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더 연장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서 80의 벽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일본 의사가 쓴 책인데.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80의 벽을 넘어서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고 뭐 100수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80이 그 인간이 이제 노후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당도 오고 혈압도 높아지고 모든 질병이 엄습해 오고 막 암도 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목사라고 암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사모님들도 암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암들이 많이 있고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심지어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두 발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분량대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한계예요. 한계.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돈을 벌 때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일을 할 때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 목사님들도 일할 때 보면은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걱정이 되더라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선물의 분량대로 살아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진정하고 발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도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째로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충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꿰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 때로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냅니다.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깨어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주관과 신앙을 굳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밀려서 요동을 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셨다는 사실, 주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 또 우리의 봉사와 또 주님의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2년 동안 우리를 봉사케 하시고 용납케 하시고 평안의 줄로 하나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주년, 200주년에 되기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